지난 6월 18일이죠. 애쉬 웬스데이 수요일 그날부터 4월 5일까지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엔 뭐 하는 거죠? 경건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회개에 앞서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삼고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학성경 381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11절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38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같이요. 만일 누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복음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홍 목사님, 또 여러분 성도들,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에 또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과는 제가 아마 2012년도에 필렌에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홍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드셨지만 그때는 막 60대를 막 넘으셨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안 되셨었나요? 그랬는데 뭐 목사님은 영어도 잘하시지, 스페니쉬도 잘하시지, 한국말은 더 잘하시지. 그래서 그때 은퇴한 목사님들 4분이 매주일마다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홍 목사님이 너무 박식하셨어요. 그때 너무 박식하시고 또 아주 젊으시니까 우리 그때만 해도 벌써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왔기 때문에 홍 목사님의 그 시간이 늘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늘 젊은 분들의 그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그런 그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고요. 또 홍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그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든지 뭐 세상 나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세상이 답답하고 또 정말 무언가 두려울 정도로 늘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워지고 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과 또 자연재해, 도덕적인 타락, 또 도처에서 들려지는 그런 그 기근과 질병, 여러분 이런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은 세상의 끝이다, 인류의 마지막이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걱정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때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어떤 소망적인 그런 그 믿음이 빠지지 않아요? 아멘?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러지만 우리는 주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우리는 들림 받아서 주님 만나고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주님과 더불어 희희낙낙할 그런 소망을 간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도 됐지만은 이 종말이 됐을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서 관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몇 가지를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생활이 가까워지면은,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큰 회사도 운영해 보시고 또 일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가운데는 사람하고 일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잖아요. 매니저 해보셨죠? 네? 가만히 계신 분들은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안 해보신 분은 되게 이럴 때에 고개를 아주 막 듭니다. 근데 가만히 계시면, 그렇지, 나도 거기서 해봤지, 그때 해봤지. 그러면 그때 그 열심히 일했던 사람 떠오르고 또 말 잘 듣지 않는 그런 뺀질이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도 재정관리, 교회관리 있고요. 또 회사에도 여러 가지 그 정보관리, 행정관리, 사업관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매니저라고 그렇게 얘기죠. 매니저, 관리한다, 매니저.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청직이라고 해요. 청직이. 따라하시죠. 청직이. 이 청직이는 영어로는 스튜어드 혹은 스튜어드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매니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좋은 매니저였지. 아마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좋은 매니저는 건강도 해야 되고요, 경력도 좋아야 되고, 교육 수준도 있어야 되고, 혹은 재능도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면 틀림없어 하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맡아 관리해야 될 청직의 사명이 있습니다. 청직의 사명.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나서 주님께서 어느 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다 이게 관리를 가세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칭찬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유 좀 더 잘하지 그렇게 격려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붙잡은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죠. 주께서 내 삶을 비추라 주신 것을 주님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 빌려주신 것을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Oh Lord, remind me.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을 비추라고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관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 관리를 잘하라. 시간 관리.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미국 와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75년도에 공부하러 잠깐 왔는데 제가 어디서 일을 했냐면 가스 스테이션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저는 그 목사라는 신분을 맡기지 않았거든요. 조심하세요. 등어리가 젖어야 됩니다. 윗배 등어리가 젖어야 된대요. 등어리가 젖을 정도 땀을 내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돈이 됩니다. 이제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겨울철에 12월 달에 시카고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그때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레하운드 한 달 티켓 225불짜리를 끊어서 미국을 그레하운드만 타고 한 바퀴 돌았어요. 네, 그런 그 보람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그 77년도에 이민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그 지방에 있는 YMCA 총무로 일을 했습니다. 거기 그 결혼예식장이 있는데 결혼예식장에 주로 결혼식을 하는데 1년에 한 400상 정도를 했어요. 한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한 4, 7이 28 어마어마한 결혼식이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 10의 2조는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주례할 때마다 그때 나이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거든요. 지금도 괜찮죠, 제가? 그때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근데 새파란 젊은이가 제 주례를 하는데 그 주례의 거의 거진 90%가 여자분이 남자에게 선물 주는 게 시계였었어요. 시계. 남자분들 시계 받아보셨나요? 결혼식 때? 아마 거의 그러셨죠. 시계를 줘요. 이 시계를 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은 생명이거든요. 네. Time is life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편 되실 분에게 시계를 맡기는 것은 내 생애, 내 시간, 내 생애의 시간 모든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해 주세요. 그런 뜻이잖아. 잘 관리하셨죠, 남자분들? 아내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맡겨진 사람을 걷어가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마지막으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심각한 거죠. 오늘 저 예배 후에 점심 드시나요? 네. 점심 먹을 때에 옆자리에서 앉아 먹는 식탁이 이분들과 더불어서 내 마지막 식탁이라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럴 뜻도 있지만은 오늘은 내 생애, 남은 생애의 첫날이라 생각하면 기쁘고 소망이 넘치고 감성이 넘치죠.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삶의 순위가 바뀌어져요. 야,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면 내가 뭘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옛날에 하던 식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네. 옛날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제일 우였었는데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아, 그럼 주님이 올라가야지. 주님이 올라가고 가족이 올라가고 교회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사실 맨 마지막 아래가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른 데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아멘 하던데요.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네, 여러분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두 가지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뭘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떤 유명하신 분이 글을 남겼는데,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서 씨를 심으세요. 지금 말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옆에 다른 분이 앉아 계실지 몰라도 마지막으로 전하세요. 사랑합니다. 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이 말을 안 하면요, 옆에 계신 분이 다른 데로 갑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은 하늘의 빛이 비치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먼 미래의 뒤안길에서 내가 왜 그때 그걸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와 아쉬움을 남길 수가 있어요. 때문에 생각나면 지금 하세요. 말씀 듣고 감동이 됐다. 오늘은 누구누구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지금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갔을 때에 사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사람 관리. 우리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좀 저지해요. 심판하고 약점 들춰내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고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고 칭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몰려들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가 아니면 있던 사람도 떠나가는가 판단해 보면은
나는 사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사람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사람을 잘 관리하는 두 가지의 기둥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과 서로 잘 대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기둥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서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짓고 포도나무에서 포도주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장막을 해서 옷을 벗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함이라는 그 아들은 와가지고 그걸 보고는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막 했더라고.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하고는 옷을 가지고 뒷검지를 쳐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셈과 야벳은 불합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를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감싸주고 포용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순절절기를 맞이하면서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였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 관리. 아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나가면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몰라요. 매일 은혜 받죠. 근데 은혜 받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하는 것이 은혜 관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뭐 박수 치고 난리 치고 뭐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은혜 받았다고 뭐 하고, 근데 밖에 나가다가 자동차를 서로 이렇게 빼다가 막 서로 막 누르는 거예요. 부딪힌다고. 나가서 내가 먼저인데, 아니 내가 먼저인데 막 싸운 거예요. 은혜를 조금 전에 막 받았는데 은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은혜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참 생명력이 풍부한 갈릴리 바다는 많은 생선이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어때요?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가지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가지고 또 내려보내요. 그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어요. 근데 사해 바다는 어때요? 사해 바다는 가지고 있어요. 어떨까요? 썩어요. 사해 바다는 썩는 겁니다. 은혜 관리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잘 마음판에 새기고 삶에 옮기고 그리고는 전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살아있는 겁니다. 건강도 물질도 재능도 복음도 사랑도 평화도 남과 더불어서 나눌 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1991년도에 커네티컷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돌보다가 또 다른 데 이제 연합감리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됐어요. 떠나는 얼마 전에 어떤 연락을 받았는 어떤 분이 목사님 월요일 쉬시는 날인데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딥니까 했더니 그 노어
노웍이라는 그 병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누가 돌아가셨나요? 그랬더니 와 보시면 압니다. 학생입니까? 그랬더니 와 보시면 압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와 보시면 압니다. 계속 와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갔더니 그 영안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덮여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당히 어려워하면서 이 커튼을 덮었던 그 흰천을 살짝 들어서 여기만 살짝 보여주더라고요. 뭐 눈도 안 보여주고 또 귀도 안 보여주고 물론 아래는 다 안 보여주고 누굽니까? 신분을 좀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데 조금만 채플에서 모였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의사와 앰뷸런스를 준비시켜달라고 해요.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앰뷸런스를 준비시켜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간 딱 됐는데 딱 그 입구에 장정들 양쪽에 4명이 쫙 서더라고요. 저쪽에 들어오시는데 머리가 하얀 분인데 키가 크지 않고 머리가 하얀데 머리가 딱 섰어요. 딱 그 가운데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 누군지 모르죠. 그 앞에 이제 여기 시신이 있고 인사하는 이분이래. 제가 김우중입니다.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너무 다시 뭐랄까 저거 걱정이 가득 차가지고 네, 전 대우의 김우중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김우중 씨가 그 아마 한국을 움직이는 7분 가운데 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 아들, 그 형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그 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JFK 공항에 도착하는데 그 아들이 새벽에 어머니를 맞이하러 가다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그 하이웨이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으켜가지고 바로 즉사했어요. 여기 큰아들인데 그 큰아들이 아마 대우의 후계자가 될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이 이제 오다가 교통 그 신호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 형제가 바꿨는데 바꾼 자리에서 그 형이 이 패센저 자리에 있다가 차가 부르면서 죽은 거죠.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제 남긴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자기가 지금 가진 게 많다. 이 가진 거를 가지고 다 줘도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으면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어렵죠. 생명도 하나님 관리하시는 것이고 물질은 자기가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거지만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다 바쳐서 이 생명을 바치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많은 것 있잖아요. 건강도 주셨는데 잘 관리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걷어가실 수 있어요.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물질 내 것 아니거든요. 선하게 써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잘 써야 돼요. 근데 물질 돌아보면은 물질을 왜 걷어가시는가? 잘못 쓴 거예요. 나는 잘 썼는데 자식들에게 줬는데 자식들이 잘못 쓰면 자식들 거 걷어가요. 그분이 잘 관리해요.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목적 관리 잘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 영광을 섬기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바뀌어요. 저는 이 교회 사정을 잘 모릅니다.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안수 받으신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그러면은 집사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장로 되면서 갑자기 목에 기부스를 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예. 교회 직분은 거의 계급이 아니거든요.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더 많이 봉사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건데 첫 번째 목적 관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년도 이제 2달이 지납니다만은 사순절이 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것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선한 청지기로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사랑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되고, 목적 관리도 잘해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가졌던 그 목적,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이 목적이 순수하게 잘 관리하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뭐랄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이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중언부언한 것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덮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판에 새기고 더 나가서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